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화면이 밝으니까 어떻게 좀 괜찮나요?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네. 좋네요.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원래는 좀 시선을 다 좀 낮추려고 다른 걸 보지 못하게 했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또 이렇게 또 열어서 가다가 또 나중에 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가 또 고민해가지고 바꿔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액자를 한번 구입하려고 이게 목사는요 그 액자 선물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도 부목사님이나 예전에 이렇게 목사님들 선물 드릴 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거 액자를 드려도 될까요? 맨날 목사님들이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드려도 될까요? 하면 너무 좋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들은 나눠줄 줄 아는데 목사들이 받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가정에 액자를 사자. 그래서 예수님 사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한번 찾으러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 사진들이 보통 보니까 그 기도하는 거, 뭐 기도하는 거나 뭐 항상 보면 누구를 안고 있거나 그 가운데 또 대중적으로 많은 사진이 뭐냐면 양들을 치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 반 정도 돼요. 생각보다 괜히 많이 있거든요. 왜 양들을 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이 사실 그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목자다. 양을 치는 양의 문이다. 내 양들을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라고 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고 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목자다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사실 좀 우리나라 정서에 좀 어렵죠. 저는 선한 목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요. 그 왠지 우리나라 특성상 그렇게 얘기하면 반문을 던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아닌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읽었거든요. 도대체 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얘기를 했을까? 일단 이스라엘에서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유목민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양이나 뭐 소를 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양을 치는 경우가 있으면 자기네 가족들로 되지 않을 때 누구를 구하겠어요? 고용인들을 구하겠죠. 목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을 주고 야 얼마 동안 이렇게 양을 치라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특별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요 이리가 한 마리 이상 나타나면요 이거를 자기가 좀 원래는 양 목자니까 그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만 이리같이 강한 맹수가 나타나면 그것을 버리고 도망가도 된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어요. 왜요?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양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키다가 죽을 수는 없으니 네가 위험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으면 버리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조항 아닙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 사람 위험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리가 와가지고 흩어버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잡아가지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사람 목숨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근데요 또 이렇게 원래는 조항까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끝까지 양을 좀 지키다가 종종 죽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조항도 생겼던 거잖아요.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요? 목숨이 위험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막 힘쓰는 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양과 저는 생각해보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양을 아마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 양과 좀 정이 들어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거나 아니면 주인이었으면 양은 고용주가 아니라 주인이 와가지고 양을 내가 정말 하나 때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름 하나 다 알고 양 울음소리만 들어도 양이 누군지 어떤 양인지 다 알고 있는 그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양들이 있다면 아마 그러면 어떨까요? 좀 목숨 걸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을 거예요. 뭐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가려고 하겠지만 최대한 자기가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지키려고 한다. 이리가 나타나면 쫙 멀리서부터 보자마자 아이고 안 되겠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든 양을 빨리 대피시키고 마지막 최후까지 자기가 남아가지고 지키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 사꾼들은 뭐합니까?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훔쳐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관리도 안 해. 그러나 선한 목자가 있으면 뭐예요? 항상 사랑으로 품어서 양한테 그 선한 목자한테 가면 뭐가 생겨요? 꼴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가면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다 아껴주고 하니까 목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잘 크고 사랑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양들도 뭐예요? 마지막에 심지어 이리가 나타났는데도 그가 뭐야 자기를 지키려는 것도 동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동물도 안다라는 거예요. 동물도요 이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뭐 동물들이 가다가요 인간이 만든 골스 뭐 이렇게 뭐 그런 함정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걸 막 사람들이 풀어줘가지고 딱 풀어주면 처음에는 막 경계하고 난리치다가도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날 도와주려는구나 라고 느끼고 가면 나중에 뭐예요?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곰은 자기 막 먹을 거를 갖다 주기도 하고 보호하려고 그렇죠? 뭐 어떤 새끼가 낳는데 같이 데려오기도 하고 그럼 되게 보면 신기한 모습들이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 자기를 키워주고 사랑을 준 동물들에 대해서 사실은 동물들도 알아요. 그래서 동물 사육사들도 보면 뭐 사자 같은 거 키우면 어떻습니까? 물려 죽을 것 같잖아요. 크면 당연히 떨어져야 될 것 같지만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한 사람들은 뭐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육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러니까 사육사도 뭐예요? 내가 나를 물지 않게 물지 않는다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기침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이제 슬쩍 왔나 봐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네요. 네. 누구인지 그 사랑을 주는 사람들 이게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동물들 뭐예요? 막 때리면서 하면 어때요? 안 들어요. 집에서도 강아지 하나 키워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보모주는 사람이랑은 아빠들 옛날에 보면 아빠들 이렇게 짓궂잖아요. 이놈 새끼 막 이러면서 막 하면요 거기 가지도 않아요. 깽깽거리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가 와야지 막 꼬리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동물들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사실 파악하려면 이 양들이 누굴 따르는지 보고 그 양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가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죠. 교회에서 목사들이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그냥 앞에서야 당연히 제 앞에 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대담한 심정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끼리 모이면 저희도 제 예전에 교회에서 모이면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우리나라 특징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는 좋고 아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정말 어떤 분들은요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얘기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렵고 뭐 부족한 것도 알지만 그 목사님은 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이 희생하셔.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셔. 그렇게 정말 열심 성원들이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받은 은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감독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성도님 절대 안 변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가 뭐 전염병이 돈다 그래서 막 시체가 물에서 막 부푸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더래. 염하는 사람 뭐 119 온도 다 못 들어오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꺼내가지고 다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니까요.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그거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다 맞고 딱 둘러치고 와가지고 하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시간이 지나면요. 처음에는 양을 타이를 써가지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목자들도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잘 이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우리가 딱 인상을 처음으로 봤을 때 목사님들 어떤 말투를 가져야 됩니까? 정혜자매님 오셨어요. 인상 웃는 게 좋아야 돼. 인상이 저처럼 막 인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딱 웃는 인상이 좋아야 돼. 권사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 항상 그래요. 제가 만나면 목사님 왜 그래요? 이럴 때 저는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니까 야 그런 인상들을 사실 가져야 되는구나. 근데 진짜로 막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 없어도 되더라고요.
노숙자들이 있는데 가서 막 싸우면서 막 하면서 말이 걸걸한데도요, 그분들이 끝까지 지키는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뭐 겉에까지 좋으면 좋겠죠. 인상도 좋고 다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제가.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께 물어보면 교회를 위하는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교회를 이용하는 일들을 말씀하실까요? 성원아, 너 살려면 교회 다 처분하고 돈 받아가지고 성원아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의 뜻을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개차만 갖고 이래도 그래도 예수님께 묻고 아유 씨발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결정할 거라는 거. 그게 참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 목자들 결국에 좋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려운 순간, 누가 왔을 때요, 일이란 게 딱 왔을 때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알 수 있어요? 맨날 밥 차려줄 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성훈아 좋을 때 제가 막 돈을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어머니한테 1,000만 원씩 용돈 드렸어. 그러면 어때요?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용돈 준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말도 안 되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드렸으면 어때요? 어머니가 어우 내 아들 이러면서 얻고 다니지, 얻고 다니지. 우리 어머니는 그럴 거예요. 얻고 다니지 막 신난다고. 어머니, 아 오늘 뭐 좀 먹고 싶어 이러면 어머니가 신나서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해주겠죠. 근데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좋을 때는 몰라. 근데 제가 망했어. 사람 망해가지고 돈 한 푼 못 드리고 어머니 혹시 돈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요, 어떻습니까 그때? 아우 고생했어 내 아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품어주면 어떻습니까? 어머니 나 진짜 사랑하시는 거고 다시 힘을 내고 할 텐데, 아유 너 임마 야 돈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는 거야? 나가 임마 이래가지고 야 너 너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내보낸 거예요. 아니구나라는. 진짜 사랑은 그럴 때 드러나더라는. 예수님께서도 뭐합니까? 우리에게서요, 십자가에 달려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힐뜯고 오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을 얘기 안 하시겠냐고요. 목자인데 그걸 어떻게 안 듣겠냐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양들도 뭐합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가 인도한 대로 걸어가고, 결국엔 뭐예요? 그 목자는 사실은 더 많은 양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더 지금 케어하고 보호해야 될 양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돼. 그리고 양들 또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선한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오기 시작한다고요. 음성을 듣고 같이 함께 하기 시작한다고요. 사꾼의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선한 목자,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목자인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요, 그 목자가 가는 길을 같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자가 가다가 물이 강이 있는 데를 건너가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두려운데도 뭐합니까? 목자가 걸어가니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보기엔 저기 휩쓸려 갈 것 같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걸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조금 막 부딪히긴 하지만 걸어갈 만한 충분한 거. 목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할 길로 얘기하신다? 살리실 길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가지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다고요. 양들도 그 목자를 알고 깨닫고 아 저기 선한 목자구나 하면 그때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목자가 하는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아니까 목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선한 목자 가운데서는 선한 양들, 그 양들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거짓 목자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양들이 나오겠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서로 흩어지기에 바쁘고. 왜? 꼴을 주면 저 목자에 가면 다 꼴까지 내가 먹는 거까지 뺏겨가지고 좋아하는 거 이거 주니까 뭐야? 줘야 안 줘요? 막 끊겨서 먹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저 선한 목자라면 내가 기꺼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도요, 제가 너무나 고마웠던 가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고마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부탁은 몰라도 그 사람 부탁들은 어떨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이면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겠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참 그때 많이 도움 받았어.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드려요. 저희 지방에서도 제가 카페 할 때요. 사실 안 오거든요. 아무도 누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안 왔어요. 코로나도 전이었지만 그때 막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힘들게 시간들을 보낼 때도요. 아무도 안 왔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 지나가다가 왔어. 이러면서 또 커피 하나 사 먹고 이렇게 헌금하고 가시더라고요. 잘 되길 바래. 잘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했는데 와,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참 고마워. 감리사님들은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 딱 그때 70만 원 있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야, 저 목사 원래 순서가 다른데 내가 니네 교회가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이렇게 도와줄게. 제가 그래서 그 돈 하나도 안 썼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 또한도 뭐예요? 그 목사님들이 뭐 해달라고. 저 목사 우리 영상 방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너무 기셔. 그거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 전문가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PPT까지 다 해가지고 무슨 사업 계획서 발표하듯이 목사님 1번, 2번, 3번 이것 좀 고르셔요. 이렇게 더 마음을 써서 해드려요. 누구 때문에요? 그분이 보여주셨다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 희생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 안다라는 말, 양이 그 목자를 알아본다, 안다라는 건 기노스라 그래서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분의 뜻과 마음을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부가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하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전인격적으로 그분의 뜻과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손짓 하나, 그분의 말 하나, 이것에 그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거죠. 너네 항상 저쪽 가서 먹어 이렇게 손짓 한번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어렵고 자기가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온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목자가요, 양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자신이 먼저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를 희생하고 희생의 사랑으로 상대방이 희생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하나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힘쓰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렇게 우리에게 보신 희생의 사랑으로 해서 우리 또한도 그 희생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까 어디 있어요? 다른 양들을 찾으러 가는잖아요, 그렇죠? 다른 양들을 찾으러 가니까 아니 여기 좋은 울타리 놔두고 왜 자꾸 움직여요 절로. 근데 목자의 뜻이 거기 있다 보니까 양들도 어떻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난 싫은데 여기가 좋은데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성희야 전 재산 바쳐라. 박원사님 한 주 내내 수고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말씀을 다 읽으시오. 이런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들에게, 흩어져서 세상에서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자들에게 우리가 걸어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하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갔을 때 우리 뭐라고 살아가요? 모부처럼 살아가요? 바보처럼 살아가잖아요. 당해주고 희생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교회는 사실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들이랑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좀 다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대요. 참아주고 다 품어주고 언제 와도 자기네가 잘못해도 다 품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높은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그래도 목사님 좀 받아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래요? 그게 그들이 사실 받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그걸 받았던 우리들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 근데 목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제가 마음이 넓어서요? 딱 봐도 제 성격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딱 날카롭고 아까처럼 할렐루야 이런 거 안 하고 그렇죠? 야 왔어 빨리 그래서 목사님 항상 이러잖아요. 불평 많고 막 이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목사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목사들 삶에 뭐예요?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목사들 좀 같이 목사들이랑 생활해보면요, 사실 어떻습니까? 알아서 세상에서 좀 이상한 집단 중에 하나가 목사들 집단이에요. 성격이 이렇게 얄궂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막 쓰면 엄청 불편해요. 이게 아유 뭐 이런 놈들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거 참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요.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격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사실 지켜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참 별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걸어가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저같이 자기 고집 많고 의심병 많고 성격도 안 좋고 예민하고 말해서 우리 성인 성도는 알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예민한 선배였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희 후배들이 좀 이렇게 무서워했던 조금 불편해하는 선배들 중에 한 명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애들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간사님들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주라고 하고 그런 근데 목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너 뭐하고 있다고? 목사하고 있다고. 근데 과 동기들 정도만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페도라 쓴 거 하고 머플러 하고 뭐 머리가 길고 뭐 이런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일 거라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고 바뀌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이제는 목사로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누군가를 품고 걸어가야겠구나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떻습니까? 이런 목사를 만나서 같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목사 역할이니까 목사님 하십시오. 나는 그걸 잘 누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이제 알아가는 거 하나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품고 걸어가게 돼.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교인들이라는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저 11조하고 헌금했다니까요. 그거 말고 너가 가서 사랑하라고 희생의 사랑 예수님 보여주신 내 생명까지도 버려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너희가 이 세상에 비춰주라고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역할 우리 다 주셨잖아요. 이제 만인 대제사장 시장이 찢어지면서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랬다면 예전엔 목사를 통해서만 다 회개하고 우리 뭐 명령 듣고 이랬지만 지금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듣고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챙겨주고 희생해주고 품어주고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돼주기를 바래요. 그냥 이상한 거 말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과 좀 달라서 그런 이상한 사람 남들이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우리는 신경 쓰고 기꺼이 품어주는 거 남들은 불편해하는 사람 우리는 기꺼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닙니까? 어려워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존재 자체 인간의 그 모습 자체는 사실은요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프면 밥 먹지 뭐 어때요?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예민하죠. 저희 아이들 가장 사랑하는 애들은 저희 아이들한테도 저는 뭐예요? 가끔 화를 낸다고 했는데 화를 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러려면 제가 그러면서 고민했어요. 아이들이 바뀌는 게 빠를까? 내가 바뀌는 게 빠를까? 뭐가 나을까요? 목사님 애들을 한번 혼쭐을 확실히 내가 지금 잡아야지. 아니에요. 제가 마음을 바뀌어야 돼.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내가 여유로워져야 돼. 내가 넉넉해져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또 한번 느끼기도 하고 나도 그랬구나.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들었거든요. 너는 참 착한 아들이었어 라고 얘기 들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순한 아들인데 나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 또한 또 그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내가 또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너무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놔야 돼. 잠을 푹 잤어요. 그럼 화낼 것도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힘쓰고 목자가 어떻게 강제로 바꿉니까? 목자를 받고 깨달아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넉넉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도했더니 예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이 넓어져야지만 그 일들이 가능한 거라고요.
내가 먹고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신경 쓰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 같이 요번에 애드미션 일하는 그 이렇게 같이 팀워크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나가셨어요. 대표 목사님인데. 갑자기 카톡방에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을 했더니 뭐합니까? 전화가 안 돼요. 제가 이런 거 좀 답답해 하거든요, 저. 아니, 뭐라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가던가, 아니면 뭐 그걸 뒷수습을 하고 가던가, 그러면 다음번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쑥 나갔어요. 연락도 안 받아. 뭐가 그러면 뭐가 엉뚱한 얘기들만 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아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러고, 저 같으면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소중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에 한 다른 목사님께서는 되게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나갔지? 그리고 계속 화해 손길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난 상관없다. 난 뭐 그분이 나가시든 말든 내 일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연락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제가 또 그분을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속상하고 이 사람이 다시 일하고 싶지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좀 맡깁시다. 좀 흘러가고, 상황들 흘러가는 대로 좀 맡겨서 이 꼬인 상황들을 좀 풀어봅시다. 내가 여기서 자꾸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뜰 또한 넓은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 있다가 그냥 그만두라 그래요, 내가 할게요, 이러다가 그렇죠? 같이 그럼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그 좀 특이한 성격이긴 하네 이러면서, 그래도요, 그러면서 저도 한참 동안 얘기해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다 전했어요. 그 참 어렵죠. 세상에서 뭐 하면 됩니까? 자르고 새로 바꾸면 돼요. 새로운 멤버를 구성해서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효율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식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품고 걸어가면서 힘쓰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제사라는 방식 줬는데 그거 다 지켜가면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죽으셔가지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까지도 뭐야? 계속 함께 하기를 손을 내밀으시는. 언제까지 내밉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저는 이미 뭐 예수님 손도 안 내밀더라고요. 나는 글렀어. 나를 구원할 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아직도 내밀고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고 힘들다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길을 가고 불편한 그곳을 가봤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품고 가는 것이 이렇게 돼야지 가는 거구나. 저도 막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인구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도 이해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해 뭐합니까? 형제끼리 이해돼요, 안 돼요? 형제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텔레파시처럼 통해가지고 그 쌍둥이들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보니까 오른쪽 올리려고 하면 다 똑같이 뭐 올린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싸우긴 또 엄청 싸우잖아요. 그냥 가까우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도 야, 너도 내 새끼지만 조금 그래, 이런 얘기 하시네요. 그럴 수 있어요. 부부끼리 어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분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만남이 달라지고, 그 일터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사정이 아예 바뀌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친밀해야 사실 그 일이 가능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한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예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목자의 뒤를 봐야지, 자꾸 옆에 풀들 바라보고 내가 다른 거 바라보면 뭐합니까? 목자 놓칩니까, 안 놓칩니까? 놓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따라가서 봐야지, 신기한 거 따라가가지고 보다 보면 롯데월드 같은 데서 확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애들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애들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킥보드 타고 쑥 가버리면 이제 놓치거든요.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생각보다 그런 스릴을 많이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고 그분이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품고 있는지 보이니까 우리 또한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랑과 같은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옳으냐, 누가 맞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결심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따라가실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감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 길을 따라가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섭섭하고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마음으로 내밀어 가십시오. 다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든 어떤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지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선하게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이 소명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기쁨 누리고 우리 주위에도 그 기쁨이 흘러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